예, 오늘은 우리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입니다.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강압 정책, 솔로몬의 강압 통치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려졌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722년 기원전 BC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좀 더 지속되다가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나라를 이 왕정 시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통일 왕정, 분열 왕정, 두 나라로 나뉘어졌던 분열 왕정, 그리고 한 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만 남았던 잔존 왕정,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눠요. 그래서 통일 왕정에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사울, 다윗, 솔로몬 3대만, 세 왕만 통일 왕정 시대였고,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분열 왕정, 그러다가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이만 남아있는 잔존 왕정 시대로 그렇게 왕정 시대가 펼쳐집니다.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이 시대의 역사서는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책이 있고 또 하나가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열왕기 상하는 그냥 역사적인 객관적으로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번갈아 가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역대기 상하고는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그래서 남왕국 유다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의 메시아의 가계가 남왕국 유다에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만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역대기 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은 모두 20명이 있었습니다. 20대까지. 조선시대 500년, 조선 500년에는 27대가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로서부터 순종까지, 고종 순종까지 27대가 있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됐다고 했는데,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1대 왕, 분열되고 나서 1대 왕 르호보암에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20명의 왕 중에서 이렇게 우리 성군이다, 아주 훌륭하다라고 하는 왕을 3명을 꼽으면 하나가 여호사밧 4대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13대 히스기야, 그 다음에 16대 요시야, 이렇게 3명을 꼽곤 합니다.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중에 한 명, 우리 이 히스기야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역대하 중에 29장부터 나와요. 29, 30, 31, 32 몇 장이에요?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긴 부분을 히스기야 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합니다. 그럼 다 합치면 54세까지. 이 29년, 물론 우리 지금 시대에 보면 29년을 통치했다, 굉장히 긴 거죠. 대통령 5년 단임제 시대를 맡고 있고, 우리 독재 시대라고 했던 박정희 18년 통치를 하거든요. 18년도 굉장히 장기 집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29년,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길게 통치한 왕이 있어요. 바로 이 히스기야 다음 때 아들 므낫세가 최장 55년을 통치합니다. 55년을 통치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달랴 이후의 세 왕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그 중에 아달랴 이후의 10대 왕,
10번째 왕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아주 굉장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그 부강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그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공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까지, 사실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그래서 이 고대 다른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왕 마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뭐 영국이나 일본처럼 입헌 군주국이 있어요. 왕은 있고 천왕이 있어도 왕은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그런 입헌 헌법이 있는 상태, 법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상 명예로 왕이 있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왕이 통치자로서의 왕이에요. 나라를 다 다스려요. 그런데 왕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왕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 고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10대 왕이에요. 10대 왕 우시야가 52년간 통치합니다. 굉장히 길죠. 52년 우시야, 55년 므낫세. 그것에 비하여 이 히스기야는 29년을 통치합니다. 횟수로는 짧지만 이 히스기야가 가장 많은 이야기를,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9장부터 29, 30, 31, 32 넉 장을 할애해서 히스기야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32장 마지막 장, 히스기야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지금 본문으로, 설교의 본문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1절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시작돼요. 이 모든, 그러니까 4장 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앞에 3장이 지나갔어요. 그 앞에 29, 30, 31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일을,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한꺼번에, 총평이 뭐냐? 히스기야가 충성되게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에 대한 총평은 마치 이 양괄식, 우리 두괄식, 미괄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왕들을 처음에 그가 어떤 왕인지 먼저 이야기합니다. 29장 한번 가보세요. 29장 1절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평가 기준, 평가 기준이 뭐였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에 견주어서 다윗과 같이 행하면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왕이에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면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는 기준이 뭐냐? 다윗입니다. 다윗이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정직한 왕으로 평가되었어요. 그런데 3절, 29장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첫째 해가 언제부터 기준해서 첫째 해겠어요? 왕이 된 첫째 해. 그러니까 고대의 왕들은 뭐 선조 몇 년, 태종 몇 년, 그 왕이 즉위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연호를 따지죠. 그러니까 다 연호가 다르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들이 그렇게 나라마다 왕마다 이 연도가 다르면 안 되니까 온 세계가 하나의 기준으로 삼자. 그래서 기준을 삼은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은 기원 전, BC, Before Christ라고 하는 기원 전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이후에 기원 후, 기원이라고 하는 기원 전, 기원 후 할 때 기원은 바둑 두는 기원이 아니라
기독교를 원년으로 했을 때 기독교 원년 이전이 기원전이고 기독 원년 이후 그것을 원년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전 이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연도를 표시하게 됐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그런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연도 표시가 오기 전에 고대는 다 왕이 즉위하면 그러니까 이 첫째 해 첫째 달 왕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성전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전에는 성전 문이 닫혀 있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문을 반만 열어놨어요. 2.5단계에 와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를 행정조치 받았을 때 그때도 반만 열고 했거든요. 그런 거. 자, 문을 닫고 있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역사가, 역대기 사가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자기 의도가 있는 거죠. 왜 이 성전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이 이 역사가한테는 의미 있는 말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 히스기야보다 그 위에 바로 아버지는 아하스예요. 그 앞에는 요담입니다. 그 앞이 누구였냐면 10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나라를 강성하게 했던 전성기를 이루었던 한 왕입니다. 남한국 20대 중에 이게 전성기가 몇 번 이렇게 파도가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가 마음도 교만해져 가지고 뭘 했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어요. 분향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가서 말립니다. 왕이시여. 정말 목숨을 걸고 왕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용맹스러운 제사장 80명이 지장들이 그룹으로 가가지고 왕을 막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스탑! 그러니까 왕의 이 절대 권력 앞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설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종교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종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정치 권력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종교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사장이 그렇게 근데 그 자기를 막는 재앙들 앞에 우시야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분이 막 쏟아지려고 막 하는데 그 화를 내니까 문둥병,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이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이마에서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향들이 막 쫓아냅니다. 왕을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문둥병, 나병이 생겼다는 것을 해서 왕이 쫓겨납니다. 왕이 이제 나병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비대면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왕궁에도 못 있고 뒤에다가 별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별궁에서 우시야가 왕이 돼서 그럼 나중에 자기 아들 요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뒤에서 섭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담이 그 다음 아들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됐을 때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7장을 봐보세요. 27장. 그 요담 이야기입니다.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2절, 27장 2절 요담이 우시야의 아들이에요. 문둥병 아버지, 나병 아버지의 아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러나 이게 뭔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중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말 뒤에 따라오는 말 중에 아주 극명하게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말이 있어요.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왜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왜 들어가요? 제사드리러,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그 당시에는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 왜? 아버지가 거기서 문둥병에 걸렸죠.
제사장들이 혹은 왕들이, 귀족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성전에서 나병이 걸린 아버지의 선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성전이 정말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 성전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그 나병이 걸린 아버지의 경험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제사장도 겨우 왕이 자꾸만요, 이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어느 부대를 자꾸만 와서 봐. 그러면 그 부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깨끗해집니다. 그 부대는 모든 시설이 좋아져요. 그 부대는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대통령이 어느 부대를 와서 방문한다. 그럼 그 부대는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왕이 성전에 오지 않아요. 성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치되어집니다. 성전이 그렇게 돼요. 이 요담은 그래도 여호와 앞에 자기 성전에는 가지 않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데 착하게 살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 자기는 그렇게 살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해요. 여전히. 그 여전이라는 말이 아주 이 부사가 이 문장을.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나라가 부강해져요. 나라가 부강해져서 부자가 되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우리가 나아지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옛날에 아주 가난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온다. 외국인 막 그냥.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합니까? 잘 대해야죠. 아주 그냥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나 그런 어떤 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보시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이 여전히 부패해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담이 그런 왕이에요. 그 요담 이야기는 27장 벌써 9절로 짧죠? 요담 이야기는 짧게 지나갑니다. 그의 다음 아들 아하스는요, 이 요담, 성전에 안 갔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요담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스는요, 그야말로 악독한 왕입니다. 가장 악독한 왕, 아마도 히스기야 다음에 있는 므낫세일 거예요. 근데 그 므낫세와 버금가는 버금 악독이 있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게 바로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요, 28장 2절, 1절 끝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 이스라엘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바알 숭배 하나님을 배반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인신제사 자녀들을 막 불사르. 이 정도면 악독하지 않아요? 최고로 악독할 겁니다. 산당과 작은 산 위에 온갖 조그만 작은 산이 있어도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모든 푸른 나무만 있어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팔레스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어떤 땅이에요? 푸른 나무를 잘 보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푸른 나무는 어디 가야 되냐면 오아시스, 샘이 있는 그 주위에만 푸른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푸른 나무가 있어. 우리는 지금요, 산에 가보시면 나무가 다 누렇게 지금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들은 아직도 푸르 있죠. 그런 나무들 하나만 보면 너무나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우상을 섬겨야지.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이게 아하스 시대예요. 아하스의 악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우시야 나병 환자, 성전에서 쫓겨난 왕, 그 다음 아들 요담,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이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부패했어요. 그 다음 아들 아하스의 왕에 와서는 아주 악독한 산당을 짓고 뭐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자기 자녀를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바알 숭배를 그대로 하고 했던 아하스 시대를 거쳐서 누가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오늘의 주인공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첫째 딸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문을 열어. 그동안 닫혔던 먼지 쌓인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그것을 보수합니다. 그가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에요? 25세. 25세 왕이 딱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했다고요? 성전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마음속에, 여러분, 요 얼마 전에 4월 달에 총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권당이 다 이제 바뀌고, 이제 뭐 제1당, 2당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당,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번 국회에서 제일 처음 1번으로 통과할 법률안이 있다. 당론 1호 법률안.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겠다. 이게 당론 1호였어요. 이런 식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선적으로. 자기네 당 정치 그룹에서. 지금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될 때 25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기 전에 마음에 뭐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치된 성전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달에 여호와의 문을 열고 그것도 문들을 성전문이 여러 개 성전으로 들어 그 문들을 다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으냐면 정결케 합니다. 먼저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자기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29장 20절 이후에 보면 속죄제를 드려요. 21절에 속죄제물로 삼고 또 23절에도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24절에도 속죄하니 24절 끝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라. 예.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나요. 그리고 나서 29장 29절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무슨 제사겠어요?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것을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감사제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29장 이야기예요. 30장으로 가면 30장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요. 온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얘기하는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유월절을. 그래서 이 30장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첫째 달은 뭘 했어요?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결케 하는 일을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렸어요. 둘째 달 그것이 성전 안에서만 제사장들만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온 나라의 백성들이 남왕국뿐만 아니라 북왕국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축제를 벌이자. 그게 유월절입니다. 어떤 축제냐면 그 유월절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자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파발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발꾼이라고 6절에 나오죠. 보발꾼들이 왕의 편지를 들고 곳곳에 흩어져서 각 성마다 사람들로 와서 하나님께 유월절에 일주일간 하는 거예요. 7일간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왕국 유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0장 10절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예,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볼론까지 저 끝에까지 이르렀어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게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사람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그게 뭐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게, 우리가 이미 나온 지가 지금 몇백 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냐 하는 거죠.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볼론, 이거 여전히 북왕국 사람들이에요. 북왕국 땅이에요. 스볼론 중에서 몇 사람이, 아마도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몇 사람이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감춰두십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엘리야 시대에도 두셨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리고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그 유월절은 7일간 하는데요. 그때 7일 동안 뭘 먹냐면 부풀지 않는 개떡 같은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는 발효, non yeast bread라고 하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게 무교. 교는 발효한다는 거예요. 발효제를 넣지 않는, 왜냐면 광야에서 그걸 먹고 살았거든. 구운 막 출애굽해가지고 먹던 조상들이 고생하며 먹던 그 고생의 떡, 그 고난의 떡과 같은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한번 맛보자. 우리 6.25 때 6.25 주먹밥 먹기 행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 그래서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이렇게 해서 6월절 행사를 다 했습니다. 6월절 행사를 다.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나매. 자, 29장 30장은요. 29장은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문을 열고, 그동안 닫혔던, 방치되었던 성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재앙들과 레위들을 정결케 하나님께 속죄제 드리고 번제제 드리고, 30장에 와서는 이제 그런 재앙들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오자고 6월절 제안을 하고 백성들이 와서 6월절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달과 둘째 달에 6월절 했으니까. 그런데 31장 가니까 이 모든 일을 마침에, 29장과 30장의 일을 마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31장 1절에 이스라엘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 6월절을 지키러 오라고 편지를 받고 왔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남아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바알 숭배자들의 왕들 속에, 그 속에 숨어있던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편지를 받고 온 거예요. 와서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냐면 각 성읍에 가서 뭘 했냐면 주상들을 다 깨트리는 겁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 제단들을 제거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무리가. 누가? 백성들이. 그러니까요, 히스기야의 개혁, 히스기야를 개혁군주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의 특징이 뭐냐? 개혁이 29장 30장은 첫째 달, 둘째 달에 자기를 정결케 하는 속죄제, 30장의 6월절, 이것은 다 누가 주도한 거냐면 왕이 주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주도한 거예요. 관주도형 개혁입니다. 혁명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개혁이 위에서부터, 왕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의 개혁이었어요. 그 위에서부터의 개혁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정결, 자기 속죄,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31장 1절에는 이스라엘 무리들이, 백성들이 그 6월절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우상을 척결하고 하는 온 나라의 적폐들을 없애는 일은 누가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부터의 혁명, 아래로부터의 개혁, 백성 주도의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을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산당들, 그의 히스기야 바로 아버지 아하스가 산당들과 작은 산들과 푸른 나무 밑에 만들어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없앤 게 다 누구예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개혁의 특징이 위로부터의 개혁이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백성들의 아래로부터의 개혁,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이루어져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때 그 중간의 매체가 뭐였냐면 29장은 자기 성결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주로 종교 지도자들, 그 문제였어요. 그런데 31장에 가면 백성들로부터 혁명,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매개체가 뭐냐면 30장에 있었던 6월절입니다. 6월절의 축제, 6월절의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백성들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 개혁이 지속되어져야 되겠죠.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이 개혁이 지속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이 받쳐줘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안에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도 그것이 역사성을 가지고 지속화되려면 법률이 개정이 되어지고 제도와 시스템이 정비가 될 때 그것이 지속화되죠. 그래서 31장 2절부터 이야기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31장 2절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31장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 순서를 정했다는 거예요. 제도를 정비한다는 거죠. 조직화한다는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직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임무가 뭔지 그것들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직임을 정하고 그들이 반열을 정해놓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세워서 조직을 강화해놨어요. 조직을 정비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뒷받침해주는 재정이 없어요.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자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재정 문제입니다. 4절, 3절, 31장 3절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및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재정 문제의 시발점을 뭐로 하냐면 왕의 헌신입니다. 왕이 자기 재정에서 얼마를 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마중물로 써라. 이것을 먼저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4절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그 제사장과 레위들이 딴 일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그들의 본연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자,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역대기가 그냥 막 흘러가는 것 같아도요 지금 29장에서 무슨 일 했는지 30장에 무슨 일 했는지 31장에 와서 지금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제도를 정비하고 그 제도와 시스템을 갖춘 것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재정을 편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산 편성이 온전히 시행되도록 백성들이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그 드림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로 쓴 것이 왕이 자기 재산 중에 얼마를 먼저 희생적으로 들여서 쓰게 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3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움직이는 일은 언제까지 되냐면 31장 7절 보시면요. 31장 7절 셋째 달에 그 더미들 그 11조 그 온갖 허물들을 갖다 놓은 더미들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째 달에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5달 동안 지금 그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첫째,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은 첫째 달이면 됐습니다. 6월절 둘째 달이면 됐어요. 셋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는 그것이 조직화,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조직을 갖추고 그것이 시스템화될 수 있도록 재정이 뒷받침해 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29, 30, 31장까지 이야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인 게 32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이었어요. 이를 한 후에 라는 거예요. 이 뒷이야기. 그래서 마치 이 30장과 31장, 32장은요, 32장 뒤에 있는 한 장은 히스기야 이야기의 부록처럼, 근데 부록 뒤에 붙여놓은 이야기는 그냥 곁다리로 그냥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붙여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그 전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지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32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총평은 31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3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정말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왕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던 사람.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왕도, 하나님을 찾은 왕, 충성된 왕에게도 사실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이 뭐냐면 아수르, 저 위에 북방에 있는 나라인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 신흥 강국이에요. 사실은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럼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있는데 북한을 중국이 멸망을 시킨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위에 있던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남쪽까지 쳐들어오는 겁니다. 남한국 유다까지. 그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에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 물론 이제 열왕기하 18, 19, 20장에 보면 이 이야기도 또 나오는데요. 이때 처음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나라에 있는 은들 다 갖다 바치고 궁전과 성전에 있던 그 벽에 자기가 입혔어요. 자기가 입힌 기둥이 번쩍번쩍 빛나도록 했던 그 기둥에 입힌 금도 띄어다가 다 긁어다가 아수르한테 갖다 바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계속해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히스기야가 한 것이요 무엇이었냐면 청야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청야, 들판을 파랗게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내려오면 군수물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다 짊어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조달을 해. 근데 와서 왔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백성들 다 피신하게 하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들판에 있는 먹을 거리는 다 태워서 없애고 식량은 다 성 안으로, 그 성 안에서 문을 닫고 이 성을 지키면서 그렇게 산성에서 전투를 하는 것이 고대 작전 중에 하나죠. 거기에서 그걸 들판을 깨끗하게 만든다. 식량을 없앤다. 그게 청야예요. 청야 작전. 옛날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런 것도 다 청야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 을지문덕이 그 수양제를 무찌르기 위해서 벌판에 식량을 다 없애고 살수 쪽으로만 올 수 있게끔 그 살수 대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러시아 우리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하고 또 히틀러가 러시아 갔을 때 그때도 청야 작전을 합니다. 식량은 다 없고 그 추위에 갔더니만 다 불태우고 없애고 가니까 먹을 것 없죠. 날씨는 추워지죠. 결국 나폴레옹이 히틀러가 패퇴하고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나폴레옹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그 러시아 공략 때문에 그 실패가
패망의 주요 원인이 됐었죠.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요, 히스기야가 머리를 쓴 것이 있습니다. 머리를 쓴. 식량은요, 사실은 식량 보급 부대를 둬서 식량을 갖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식량보다 쌀이나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물이었습니다. 물. 근데 이 팔레스틴은 물이 그렇게 흔한 곳이 아니에요. 특히 예루살렘은 800m 이상 높은 산성입니다. 물이 없어요. 근데 성 바로 옆에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에서 나가서 전쟁이 안 날 때는 성문을 열고 살면 뭐 바깥에도 사니까 그 기온샘물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성 안에 들어오면 물 바깥에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좋고. 그러니까 바깥에 쳐들어왔을 때 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이 우물을 다 막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때 한 것 중에 하나가 바깥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벽으로 된 암석산인데 암벽을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발굴이 됐는데 1800년도에 이게 발견이 됩니다. 이쪽에서 파고 들어와요. 큰 바위 다 돌로 돼 있어요. 그것을 깨가지고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터널을 만들어요. 왜 양쪽에서 들어오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넉넉하면 한쪽에서만 뚫고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나오면 됐다 할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양쪽에서 뚫고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쪽에서 뜨는 거랑 이쪽에서 뜨는 거랑 산속에서 이렇게 나가면 헛고생이잖아요. 와서 딱 맞아야지. 그러니까 고대에 이게 지금 기원전 700년경이에요. 기원전 700년이면요. 우리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에 이쪽에서 땅을 파고 이쪽에서 땅을 팠는데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똑바로 직선으로 땅속에서 파기도 어렵겠지만 직선으로 파서 딱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S자형입니다. 이쪽에서 S자형 이렇게 오고 이쪽에 이렇게 왔어요. 그게 S자형이 맞는 거야. 이게 533m입니다. 히스기야의 터널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그 양쪽이 우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진흙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게 그렇게 터널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1800년대 우연한 기회에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 지금은요 관광지가 됐어요. 저는 이스라엘 3번을 갔는데 이스라엘 갔다 왔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감동적인 거 물어보면 1번으로 꼽는 게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와요. 안으로 나오면 실로암 들어보셨죠? 실로암 연못이 바로 그 기온에서 갖고 온 기온샘, 바깥샘에서부터 끌어들인 물이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게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그 많은 이야기에 고고학적 유물이 없어요. 다윗이요 기원전 1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야. 우리 고조선 그 유물이 뭐가 있어요?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글로 남아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고고학적 유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역사적으로. 그런데 히스기야 기원전 700년경에 이 히스기야 터널이 발견이 됐대.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이 사실이 확실한 거죠. 이 역대기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고 그 터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비문이. 고대 히브리어로 그 터널에다가 벽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6줄로 된 6줄의 200단어였습니다. 우리 광개토대왕 그 400년 500년 AD예요. 그 이야기가 그 광개토대왕 그 일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거 일본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그 중에 막 쪼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개토대왕 비의 해석의 문제가 지금도 남아서 임나 일본설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데 그것이 있으니까 광개토대왕의 삼국유 그 사기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광개토대왕 그리고 그것이 발견된 바로 옆에 어떤 그 피라밋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장수왕 거구나.
장수왕의 능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광개토도 배양비가. 여러분 구약 성경이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썼는데 이게 기원전 1450년경에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오래됐는데 문서는 남은 게 없다. 성경 위에는 그렇게 오래 기원전 3000년, 400년 전에 어떤 문서가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이건 다 가짜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이 됐어요. 함무라비 알죠? 함무라비가요 돌에다가 그 조문을 돌에다가 새겨놨던 것이 발견됐는데 함무라비가 아브라함보다 더 앞서요. 아브라함이 2000년이에요. 함무라비는 2200~300년경. 그것이 그게 가능하다면, 그 문자가 가능하다면 성경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 방사 목사님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 보여주고 성지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대부분은 그 교회가 기념교회예요. 그것에 대한 정작 유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유물은 그것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워놓고는 무슨 기념교회.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터널은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역사적. 히스기야 터널이.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S자형이었어요. S자형. 이쪽하고 높이가 30cm 정도 밑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이게 높으면 물이 여기서 아무리 터널을 통해서 물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 모터를 달아서 끓이지 않는 이상. 그 계산이 얼마나 30cm 정도, 30몇 cm 밑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파는데 경사가 이렇게 팔면은 물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사도 그냥 나중에 와서 만나는 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그 터널이 만났어요. 양쪽에서 파고 들어왔는데 곡괭이 소리가 저쪽 반대편에서의 곡괭이 소리가 들리는 그 문장 내용이 그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비문 혹은 실로암에서 어린아이가 목욕하다가 그 실로암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실로암 비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이걸 떠다가 벽에 붙어 있는 걸 떠다가 그걸 팔아먹었어요. 그 고대 그 히브리어 그걸 그때 당시 1800년도 당시에는 오스만 트루크, 터키 지금 옛날 저기 있죠? 오스만 트루크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오스만 트루크에다 갖다 팔았어요. 그 오스만 트루크가 그걸 갖다가 그 터키의 이스탄불 수도 옛날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 그 비잔티움 그 이스탄불 박물관에 진품이 있어요. 진품이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내용을 이제 보니까 이 이야기예요. 히스기야의 터널 이야기. 그때 꽃갱이 반대편에서의 꽃갱이 소리가 들린다. 그 감격, 그 꽃갱이 소리가 그리고 그것을 서로 뚫고 물이 흘러오는 것을 만나면서의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그 감격을,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게요, 히스기야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터널을 만들어 놓고 바깥에 있는 기온샘을 막는 거죠. 그럼 기온샘은 쓰지 못하고 안에서 실로암에 있는 성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서 포위돼도 예루살렘 성에서 3년씩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아까 차장님도 하면서 우리 유영 지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리 거기서 있어도 결국은 아수르가 물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 본국에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반역이 일어나서 반역이 일어나니까 이 아수르 왕이 자기네 나라부터 가야 되죠. 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네립이. 그래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일시에 죽이시고 물러가게 했죠. 기도의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한. 근데 그 아수르 왕, 국가적인 위기, 아수르의 포위, 아수르의 침공을 무찌르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32장 24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 중에 하나죠. 거기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개인적 위기가 와요. 아니 국가적인 위기는 잘 이겨냈는데 내 병, 그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게 열왕기하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통보를 합니다. 너 이제 죽게 됐다.
이게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 80이 넘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도 본인도 이제 자기 저기를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거 뭐 우리가 연명치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그 이야기를 차마 자식인 내가 어머니 앞에 어머니에게 우선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연명치료하면서 그럼 너무 어머니 고생스러우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기가 내 입에서 이게 말하기가 그런데요. 지금 히스기야가 54세에 죽습니다. 25살에 왕이 돼서 29년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0세 됐을 때 15년을 더 살아서 54세니까 40대에 39세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 이제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막 새롭게 하고 외적도 무찌르고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는데 죽게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을 벽에 대고 벽만 보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면 하나님 보고 기도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왜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아요?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는 거죠. 그런데 벽을 보고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이적이에요. 아수르를 무찌르는 이적, 자기가 죽을 병에서 낫게. 그런데 15년 더 살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잘 믿어져 안 믿어져요? 그럴지 올지 잘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징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해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랴 뒤로 가게 하랴. 그 해 그림자를 가던 거 더 가게 하는 거는 쉬우니까 그게 더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를 뒤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표를 보여주는 것도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이적을 봤어요. 자, 24절 보세요.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적을 보인 거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이적을 내가 봤다.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달라요.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이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교만 중에 교만이 뭐냐면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나는요.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명함을 주는데 명함 뒤편에 뭡니까? 40일 금식기도 3번. 무슨 기도협의회 회장, 목사님인데 이력이 많아요. 이력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이력이 뭐냐면 금식기도를 40일 했는데 3일 하루 금식도 어려운데 40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3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걸 명함에 새겨 갖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세상에요 가장 교만한 것 중에 교만이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시는 사람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것처럼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나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 교만이 또가리를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5년 생명은 연장됐어요. 이적도 봤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25절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열왕기에 하에 보면 이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 왕 부르닥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 위문 병문안을 온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다 났어요. 몸이 다 나서 히스기야가 마음에 근데 보니까 저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으니까 마음이 내가 나를 이렇게 그래서 그 사절단을 데리고 온 나라를 다 보여줍니다. 이 창권이 군비 창권이 다 보여줘가지고 이사야가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뭘 보여줬느냐? 네가 보여준 것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겠다.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진노해요.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 그래서 뉘우치긴 했어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히스기야 살아있을 때는 진노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 15년 더 살았는데 그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가 3년 후에 태어나서 12살 돼서 왕이 돼요. 그리고 이 므낫세가 가장 악독한 왕이 됩니다. 악독한 왕이 돼서 히스기야가 없앴던 산당 다시 복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없앴던 제단 다시 쌓아요. 완전히 퇴행이죠. 퇴행.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우리는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성공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수많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과연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 그러면 히스기야가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 므낫세 봐라,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실패한 것 아니냐?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왕이 되고, 그 다음이 요시야예요. 므낫세가 55년 최장이었지만, 그런데 히스기야를 닮은 왕이 또 태어나요.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는데 요시야도 하나님을 찾는 왕입니다. 히스기야도 6월절에 축제를 벌이는 왕이었는데 요시야도 6월절을 제정하고 6월절을, 산당을 없앴는데 그것이 다시 복원됐는데요, 산당을 최초로 없앤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 산당 제거를 완성한 게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는 이번에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이분을 다시 읽고 하면서 이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과연 히스기야는 성공한 사람인가? 히스기야의 성공은 무엇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히스기야는 실패한 사람인가? 무엇이 실패인가? 이게 진짜 실패인가? 근데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뿌린 씨앗이 알 수 없는, 누군지 모르지, 나는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 자식의 자식 요시야 왕에 있어서 산당이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나라 개혁이 이루어져요. 6월절이 제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실패인지. 여러분,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방의 늙은 노인의 말, 세용지마, 말은 그건데, 애지중지하는 말. 어느 날 그것이 변방에서 그 옆에 이웃 나라로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슬프냐 그때,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냥 노인은 근데 보니까 그 말이 가서 더 좋은 말을 한 말 데리고 왔어요. 너무 잘 됐다. 이웃이 그러니까 이것이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을 타고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또 와서 아이고, 이 말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서 이런 나쁜 일이,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나중에 전쟁이 나서 다 전쟁터에 끌려가는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안 가서 전쟁에 죽지 않았다는 얘기. 그 세옹지만, 어떤 것이 화인지, 어떤 것이 복인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 우리에게 지금 벌어진 일, 그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 히스기야의 긴 인생을 놓고 그가 기도하는 것, 그가 성공하는 것, 그가 하는 일 한순간 그것만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생애를 통시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다루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감찰하시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 앞에 번영에게 펼쳐질 때 우리가 얼마나 더 낮아지고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